세례받기를 그렇게 마음에 원하세요. 귀하죠, 그죠? 예, 이제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또 기도하며 응답받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아가실 텐데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성벽 다 쌌다 이제 그런 얘기했죠. 성벽 쌌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 이제 성벽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을 공격하더라. 누가 누구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뭐 산발락과 게셈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무너지면 이제 성벽도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리더들이 무너지면 교회는 확 무너져요. 어떤 교회가 뭐 목사님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교회가 진짜 혼란스러워져요. 제가 많이 버티잖아요. 잘못했는데 교회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 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리더 하나 딱 무너지면 교회는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둬요.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깨어 있어야지. 성도들은요, 같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니까 함께하고 같이 하고 자꾸 해서 정신 차리게 우리가 서로 해야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행히도 어때요? 깨어 있어요. 온오평지로 와라 그러죠. 산발락과 게셈이 온오평지로 와라.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래요, 큰 일이래요? 큰 일. 이 사명 때문에 못 가겠대. 이걸 내가 멈추고 어떻게 가냐? 안 가요.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안 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저는 왕 되려고 그런다, 저거. 반역 일으켜서 지금 왕 되려고 한다. 저 왕에게 들어갈 텐데 너 이제 죽는 거야. 이렇게 이제 거짓 소문. 그거 네 말이지. 내가 한 일은 아니다. 이게 딱 잘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가 딱 꺾이면 손에 힘이 딱 풀리거든요. 내 손을 강하게 달라는 말은 끝까지 일을 집중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막 심어줄 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뭐예요? 기도.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종교인을 갖다 이제 포섭하는 거예요. 돈 줘가지고 매수했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뭐 두문불출하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신방 가요. 안 보이니까 갔더니 뭐래냐면 뭐 이제 너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성소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성전에 안에 있는 성소에 가서 숨어라. 느헤미야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성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제사장만. 우시아가 들어갔다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나병 걸렸다고요. 죽을 때까지. 알았어요. 왕도 못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이 올 때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공격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무장돼 있어. 뭘로요? 사명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완전 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벽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끝난 줄 알았죠. 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서. 근데 정작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귀족들은 누가 결혼한 거예요 지금? 그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원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원수와 결혼하고 그 안에서 계속 내통하면서 편지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성벽 건축 끝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으로 끝나면 두려움으로 끝나면 이 안에서 진짜 찬양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6장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끝나질 않더라. 뭘로 끝나요?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그럼 이제 7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성경은 다 지어졌어요. 이제 공동체를 안에서 이렇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더 긴장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되는 상태입니까? 더 긴장되는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7장의 내용이에요.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신실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1장 한번 볼까요? 1절.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누굴 세운다고요? 누구 세웠어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 원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맡기냐면 성문을 지키는 일을 맡겨요. 누구한테? 문지기. 문지기는 이제 성막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일이죠. 성막의 문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죠?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이제 와가지고 성막 안에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침투하면.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갖다 막 파괴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진짜 엄청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하는 거니까 성소의 문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누구한테 맡겨요? 그 문지기들한테. 근데 이 문지기들이 성소의 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문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이 성전의 뜰이 어디까지 지금 연장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성벽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그 성막의 그 뜰이 나중에 성벽까지 연장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어떤 곳이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근데 실제로 13장에 보면 이 문이 뚫려요. 성전 문이 뚫려요. 그래서 도비에한테 방을 하나 내줘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원래는 원수 아닙니까?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도 원수인데 총독이잖아요. 성문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성소의 문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문까지 들어와요. 성전의 문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가 무너져요. 레위 사람을 다 떠나고. 그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성문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노래하는 자들도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 인도자인데 성벽을 지켜요. 성문. 12장에 보면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 성벽 위로 올라가서 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돌고 한 그룹은 왼쪽으로 돌면서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찬양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성전에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나서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해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성벽을 지키는 것은 무기로만 힘으로만 군사로만 지키는 게 아니구나. 뭘로 지켜요? 예배로 찬양으로 지키는 거구나.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성문지기로 두는 거예요. 또 있어요. 레위 사람들 성문 지키는데 원래 그들의 임무가 뭐죠?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성물 기물을 관리하고 또 진설병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재물을 검사하고 또 하나 있다면은 이 성전의 문을 경비하는 일이에요. 레위 사람들 직무는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동안 죽도록 해요. 그러다가 이제 50세가 되면 은퇴를 해요. 은퇴하면 뭘 했냐면 그다음부터는 성전 문을 경비하는 일을 맡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맡긴 것은 그렇게 뭐 낯선 일은 아니다. 그죠? 또 그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제 8장에도 보면 에스라가 이제 말씀 막 가르칠 때 말씀 막 전할 때 있잖아요. 막 율법을 낭독할 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의 역할도 그들이 했던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 뭘 맡기냐면 성문의 경비를 맡겨요. 성문의 경비. 왜 맡겼을까? 첫째는 사람이 없어서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요. 할 만한 사람. 두 번째, 잘하니까. 잘하면 맞는 거예요. 잘하니까. 맡겨요. 그럼 성문 경비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까? 아니면 큰 일입니까? 설명을 좀 들으니까 이건 큰 일이구나,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성문을 맡는 것은.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하는 일을 큰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역사. 그래서 그게 큰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러 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문을 경비하는 일은요. 이거 아주 큰 일이에요. 평생 성전 문지기로 산 자손이 있습니다. 이게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은 고핫 자손에 이제 속했거든요. 그래서 뭐 했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지성물을 갖다가 운반하는 사람들, 고핫 자손들이 지성물.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있잖아요. 그 법궤 옮기는데 법궤는 보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뭐 어떻게 옮겼어요? 성소도 들어가요. 성소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은 이제 이렇게 띄었다가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이제 몇 사람이 잡았겠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앞으로 가다 보면은 뭘 만나요? 법궤를 만나겠죠. 법궤를 만나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 뭐가 턱 걸리면은 덮는 거야. 그리고 싸요. 그리고 운반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특권이죠. 특권이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고라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너만 그렇게 제사장하고 너만 왜 그렇게 리더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막 생긴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불평했다가 죽어요. 250명과 함께 막 모세 앞에서 막 그렇게 불평하거든요. 그 나중에 땅이 갈라져서 그 가족이 다 죽어요. 근데 아들들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고 없어졌어요?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쓰세요? 또 써요. 어디서? 성전에서 쓰시는 거예요. 뭐 하는 일로? 찬양하는 일. 또 하나가 성전 문지기예요. 고라 자손이.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시편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어요. 그 중에 84편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의 아버지는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직 탐내다가 불행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의 후손들은 어때요? 성전 문지기가 그들에게 작은 일이었습니까? 큰 일이었습니까? 큰 일이었어요. 큰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문을 지키는 직무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무가 주어졌으면 목숨 걸고 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 죽도록 해야지 진짜로. 하나님께 그거 하라고 나 부르셨는데 죽도록 해야지 그거를. 아니, 그거 하다가 죽는 거죠. 아니, 직분자로 하나님 불렀으면은 그거 쓰임 받다 가야지. 쓰임 받다가 너 뭐 하다 왔냐 이러면은 너 집사인데 너 뭐 하다 왔냐, 너 목사인데 너 뭐 하다 왔냐, 맨날 놀다 왔습니다. 뭐 이러고 신방 가서 뭐 맛있는 거 먹다가 제가 왔습니다. 뭐 이러고 배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를 큰 일로 알아야죠.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세요. 먼저. 그 다음에 직분자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다스릴 사람도 세우시는데 지도자 세우죠.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두 사람 세우는 하나는 하나니 하나는 하나냐. 형제가 아니에요. 이름만 비슷한데 하나님 누구 형제입니까? 니에미야. 어디 나왔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아픔을 가지고 이제 니에미야 찾아오잖아요. 예루살렘이 형편만 아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마음의 짐이 되었고 니에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그를 보낸 거 아니에요. 성벽을 짓게 됐고 이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 이 형제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래요? 두 가지. 하나는 충성된 사람이래.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 두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맡겼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니까 맡겼냐? 아니 하나는 뭐 충성되고 하나님 경외하고 모든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별로 말이 없으니까 형제니까 맡겼냐? 아니, 그랬다면 뭐 하나만 했겠죠. 하나님은 뭐하러 세웁니까? 비교되게. 하나님도 그의 견줄만한 사람이니까 세웠겠죠. 진짜로요. 만약에 형제라서 아니면 가족이라서 지도자로 세운다 이러면은 그럼 이제 그 공동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그런 일 되게 많잖아요. 뭐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세웠다가 진짜 뭐 나라가 망하고 막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가 막 남아하니까 뭐 그때 세자, 뭐 왕조, 그다음에 대신들의 뭐 가족들 다 강화도로 다 이제 피신을 보내거든요. 그 자기 남아서 가고 그때 이제 그 강화도를 이제 그 방비하는 이 방어하는 사람으로 김경징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김경징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영의정의 아들이에요. 김유의 아들. 근데 자기는 뭐 군사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방어도 뭐 잘 못하는데 그냥 세운 거예요, 그냥. 근데 생각보다 뭐 청나라가 금방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준비도 안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 초토화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냐?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도망치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사람은 자기 아들이니까 그냥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남한산성에 있던 그 인조가 청태종 앞에 나가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 항복한 장소가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석촌호수 근처. 이 삼전도라는 그 나루터인데, 예. 거기서 황제에게만 하는 최고의 항복 선언을 하죠. 의식을 하죠. 300구고 둘에 300 세 번 절하고 9고 9번 찍고 머리를 찍는 거예요. 예. 둘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세 번 절할 때마다 세 번씩 머리를 땅에 찧어요.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엄청난 치욕이죠. 그때부터 이제 청나라는 형제 나라가 아니에요. 상국이 되는 거죠. 막대한 공물 바치고 또 세자, 뭐 왕족, 뭐 대신들의 자녀 다 인질로 다 청나라에 다 끌려가요. 이걸 삼전도의 굴욕 이렇게 하죠. 능력도 안 되는 자기 아들을 세웠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하나니가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만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세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예 안 세우죠. 세우질 않죠. 그도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충성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는 정직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경외하는 거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가가 그의 인격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죠? 지금 귀족 중에 원수 도비아와 내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도자 잘못 세우면 온갖 정보가 그 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성문을 여닫는 시간, 파수꾼을 배치하는 거, 또 공동체의 크고 작은 결정까지. 결국 아무리 성문을 잘 방비한다 할지라도 그 성문이 열린 문과 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능력은 필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세우면 절대 안 되고 능력은 필수고 또 거기 직에 대한 충성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이 더해질 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리더를 세워요. 그리고 또 하나 세워요. 또 하나 세우는데 세 번째는 모든 주민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어떤 임무 맡기죠? 성문을 열고 닫는 거. 언제 그래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동대문 시장은 몇 시에 열어요? 새벽에 열거든요. 왜냐하면 상인들은 새벽에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오는 상인들은 언제 와야 돼요? 새벽에. 그런데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 성문을 열질 않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게 언제냐면 정오거든요. 왜 정오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냐면 중동은 덥거든요. 동남아도 덥거든요. 그러니까 더우면 사람들이 꼭 자거든요. 자요.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성문을 지키다가 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성문이 뚫리니까 피곤할 때 한참 쉬고 나중에 너희 다 쉬고 난 다음에 늦잠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성문을 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경계가 흐트러질 것 같은 그 시간까지 문을 걸어 잠그라. 어디를 지키래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왜 하필이면 자기 집이죠? 대충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조는 사이에 성벽 너머로 저기 들어오면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잘 지켜라. 이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잘 지키게 돼 있어요. 임진왜란 때 관군만 싸운 게 아니에요. 의병들이 일어나요. 뭘 지켰냐? 자기 집, 자기 밭, 자기 가족.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지켜낸 거예요. 느헤미야 마찬가지인데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합니다. 각자가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가정을 지키게 한 것이죠. 공동체의 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지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가정의 영적인 성벽은 누가 지킵니까?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까?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맡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다 완공됐다고 방화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데서 멈추질 않습니다. 영적인 틈새를 가로막는 그 헌신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신실한 직분자 세우죠. 지도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그래야지 위기와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요. 그럼 일꾼만 세우면 뭐 하겠어요? 일할 사람은 있는데 만약에 백성이 없다. 그럼 이건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일꾼을 세웠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주민이 적다는 거예요. 주민이 적어요. 도시는 세워졌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취한 조치가 뭐냐? 두 번째로 백성을 모아요. 리더를 세운 다음에 백성을 모아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 완성됐어요. 근데 그 안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은 넓은데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미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왔잖아요. 오문 7장이 바로 그런 역사 아니에요? 5만 명 정도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야. 그럼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왜 예루살렘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명은 예루살렘 인구가 아닙니다. 스룹바벨을 따라서 돌아온 전체 귀환자의 명단이었어요. 어디로 갔는데요? 73절 마지막에 보면 73절 마지막 보면 온 이스라엘이 각자 자기의 성읍에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진짜 뭐 명단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 어디 사람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기드온 사람, 또 베들레헴 사람, 아나돗 사람, 여리고 사람.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살던 곳으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내려간 거죠. 왜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을까? 집이 없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집만 없는 게 아니라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두 번째 미션이 뭐냐? 예루살렘에 사람을 채워넣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채워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예. 요즘에 농촌 인구가 계속 줄어요. 그래서 와서 살래요. 빈집도 막 고쳐주고 뭐 귀농 지원금도 주고. 근데 안 와요. 왜냐? 가면 먹고 살 게 없거든요. 근데 안 온다고 또 아무나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세금을 내고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받는 거죠. 니엠에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가 세운 이주 원칙이에요.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주 원칙이 뭐죠? 첫 번째 이주 원칙.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여기서 감동 인도하심이거든요. 구리에 만약에 인구를 늘린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혜택을 뭐 많이 주면 되겠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근데 니에미아는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총독이 힘을 쓰질 않아요. 뭐 강제 이주 뭐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거 직역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세요? 마음을. 예. 어떤 마음 주셨는데요?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하죠. 예. 그래서 뭐 나이, 성별, 가족관계, 거주지역 예. 인구 현황을 조사하는데 그걸 토대로 뭐 병원도 짓고 그다음 학교도 뭐 짓고 도로도 뭐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정책들을 세우는 건데 니에미아도 백성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합니다. 계보대로, 족보대로 등록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 누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인지, 각 가문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예요. 예. 근데 이게 단순한 숫자 파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백성을 가문과 직분에 따라 재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뭘 발견해요? 약 100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족보. 이걸 하다가 족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게 하신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족보책을 본 거지.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재미없는 게 족보예요. 족보책. 저희 아버지가 여기 같이 살다가 이제 이사 가실 때 저한테 족보책을 주시더라고요. 13권짜리. 그래서 제가 안 갖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장남이니까 그래도 가져야 된다. 아유, 저는 아버지 안 갖는다고.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족보책인데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책이 또 족보책이기도 해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6절 한번 볼까요?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예. 이 무슨 역사냐면 바벨론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약속을 믿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역사. 이 족보는 그냥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의 역사고 헌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오래된 족보책을 보게 하시죠? 지금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세워가야 되는 그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막 채워놓지를 않으세요. 뭐 당연하죠. 회사에 사람 없다고 뭐 아무나 막 데려다갔어요?
아,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도시에 사람이 없다고 막 아무나 데려오면 어떻게 되죠? 육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엄청 들어오겠죠. 그럼 도시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또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족보책을 꺼내 드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엄격하게 공동체에 들어올 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64절 한번 볼까요? 64절. 뒤에 6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무슨 말이죠? 자기 제사장이래요. 근데 이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족보에 제사장이 나오질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이걸 어디서 보관해요? 성전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왜 족보가 중요하죠? 나중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자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족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족보 관리를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뛰어가서 맨 먼저 펼쳐볼 게 뭐냐면 족보예요. 성전에 가서 진짜로 맞는지, 요셉 가문에서 오는 게 맞는지, 그 유다 지파 자손이 맞는지 살피고 확인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보 중에서 자기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 제사장 맞아요. 우리 이미 봤죠. 파코스의 그 손자 중에 앞에서 우리. 너 이름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에게 맡기시죠. 예. 족보엔 누락됐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사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 혈통과 자격이 확인돼야 그래야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죠? 그래야 공동체가 지켜지기 때문에. 예. 사람이 급하다고 원칙을 버리질 않아요. 숫자가 부족하다고 기준을 낮추질 않습니다. 공동체는 많아지는 것보다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누구 좋아요? 목사는 좋겠지. 여러분은요? 아마 안 좋을 거래요. 뭐가 좋을 게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엄청 사람이 많아졌어. 그게 좋을 게 뭐가 있는데요? 저 만나기 힘들 겁니다. 아마. 제가 안 만나줄 거예요. 신방 저 안 갈 겁니다. 아마. 부목사 보내지. 돌잔치요? 안 갑니다. 저는. 장례요? 아유, 발인대회 한번 갈까요, 제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목사가 뭐 사람 가려가면 한다.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원천 차단시킵니다. 교회에서. 제가 뭐 가고자 해도 원천 차단이에요. 그냥 못 가게 해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누군 가고 누군 안 갈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저 좋은 일.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데 직분을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도 불행해요. 교회도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험을 먼저 받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거죠. 검증이 먼저래요. 검증이 먼저. 그러니까 자리가 비었다는 사실이 검증을 생략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족보를 펼쳐들까요? 검증된 헌신자들이 모여야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건물은요 그냥 돌과 나무로 세우면 돼요. 근데 공동체 사람이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의 모습은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누가 있느냐? 그것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들이 있냐? 헌신된 공동체. 신실한 사람들이 있냐? 신실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저절로 좋은 공동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100년 전 예루살렘은 어떤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족보를 통해 알았어요. 그럼 지금 느헤미야가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리더를 세웁니다. 직분자와 지도자를 세워요.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을 모읍니다. 어떤 공동체 이루려고요? 그 세 번째,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예요. 70절과 7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100년 전의 선조들은 몸만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뭐 누구는 10억 내고 누구는 2억 내고 이 말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총독이 얼마 냈다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족장들은 얼마 냈다 나오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72절 한번 읽어보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막 바벨론에 돌아왔다니까요. 예루살렘이요, 지난 70년 동안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요. 바벨론이 그냥 다 뭉개놓고 갈 때 뭐 진짜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갔으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성전도 세우고 집도 짓고 밭도 일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겁니까 지금? 성전 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청교도 마찬가지죠.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첫 겨울에 절반이 죽어요. 첫 겨울 나다가. 그럼에도 그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지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제 뭐 추수감사할 때마다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첫 겨울에 다 죽었을 거야, 아마. 자기 집 안 짓고 교회 먼저 지었으면. 그래서 먼저 집을 짓습니다. 별도 예배당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동 건물에서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차차 이제 예배당 건물을 세우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귀환한 사람들이 엄청난 예물을 드렸다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 헌신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1차 귀환 때 대다수는 다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중간이 에스더서인데 그때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유대에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어디 사냐면 수산성에 사는 거예요. 다 거기 삽니다 그냥. 안 와도 괜찮아요. 안락하면 포기하고 온 것 아닙니까? 가면 진짜 죽도록 고생할 거 알면서도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바벨론에서 고된 노동으로 벌어들인 그 피 같은 돈을 다 이제 가져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헌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100년 전 예루살렘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요. 그리고 다시 성벽이 재건되었고 다시 백성들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야 되냐,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숙제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빈자리를 아무나 데려다가 채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실한 사람, 하나님처럼 순종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진짜 예루살렘은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을까요? 채워져요. 마침내 그런 사람들로. 그 준비가 8장인데 백성들이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모여요. 새벽보다 한낮까지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1장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기 시작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거기서 거주하겠습니다. 남은 백성들 중에서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스스로 저도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자원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읽어준 100년 전 선조들의 명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던 삶을 포기하고 거룩한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던지기로 헌신된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껍데기뿐인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벽이 완공된 뒤에도 하나님 멈추질 않으세요. 신실한 일꾼을 부르시고 빈 성을 채울 백성들을 모으시고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맡겨진 일이 큰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비었다고 아무나 채워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거, 함께 헌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